저는 종종 제가 맡은 부서의 아이들이나 청년들에게 여러분은 교회가 어떤 곳이기를 소망합니까? 라고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보통 교회는 땡땡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곤 합니다. 교회는 놀이터입니다. 교회는 사랑입니다. 이런 말들을 하곤 하는데요. 제가 이제 물어볼 때 가장 기억에 남았던 답변이 하나 있는데, 초등학생 아이 하나가요, 교회는 세탁기입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더러운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바꾸어주는 세탁기와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은혜를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시절에 존경하던 교수님께서 여러분은 교회가 어떤 곳이기를 소망합니까? 라고 질문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교수님이 생각하시던 이 교회의 정의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나 은혜가 되었었는데요, 몇 가지를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병원입니다. 교회에는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알 수 없는 미래 앞에서 불안해하는 사람들, 세상에서 인정받고 싶지만 이해받고 싶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 살면서 가족에게 친구들에게 상처를 받는 사람들, 그 지치고 힘든 마음을 이끌고 교회에 찾아옵니다. 그러면 그 마음을 들고 예수님께 나아오면 우리 주님은 그 마음의 상처와 영혼의 병을 치유하여 주세요. 또 마음의 병뿐만 아니라 몸의 병도 고쳐주시는데요. 일반적으로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허락하신 의료진들을 통해서 육체적인 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예수님께서 신약시대의 병자들을 고쳐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 병을 고쳐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지금 영화부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우리 선생님들께서 종종 각 반에 몸이 아픈 친구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에 대한 이제 기도 제목을 올려주실 때가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친구들, 또 수술을 앞두고 있는 아이들의 이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눠주시곤 하세요. 그러면 그 기도 제목을 선생님들과 함께 나누고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병원에서도 열이 잡히지 않던 아이들이 갑자기 호전되기도 하고, 수술을 해야 할 것 같다고 검사 결과를 받았던 친구들이요, 수술 없이 회복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듣는 그런 은혜들을 종종 경험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요, 병원입니다. 두 번째로 이 교회는 치킨집입니다. 제가 이제 주일학교 어린 아이들을 담당하고 있을 때 한 아이가 제게 와서 갑자기 목사님, 교회는 치킨집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가 왜 치킨집이라고 생각하니? 이렇게 물었는데요, 목사님, 치킨집은 저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데요, 교회도 저를 행복하게 만들어줘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치킨이 배고픈 허기를 달래주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처럼 이 교회는요, 허기진 우리의 마음을 충전시켜주고 소진된 자들을 회복시켜주는 곳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메마를 때가 있습니다. 마치 마른 행주처럼 너무 마음이 메말라서요, 아무리 짠해도 아무것도 마음에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보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만나도 그것들이 마음에 담기지 않고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마음이 허기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종종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이 세상 가운데 열심히 살아가려고 또 강해지려고 노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은 잘 채워지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휴가를 가기도 하고 여행을 가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하루 종일 잠을 자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럴 때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취미 생활도 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을 만나라고 이야기해요. 그런 시간을 보내고 나면요, 잠시 동안은 이 마음이 괜찮아지는 것처럼 보이곤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아도요,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공허함은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진정한 안식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우리는 먹어야 해요. 마치 이 핸드폰의 배터리가 방전되면 충전기에 연결해서 충전을 해줘야 하듯이 교회는 지쳐있는 우리를 충전해주는 좋은 공간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군대에 있네요. 우리 교회는 어하나 클럽이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저를 만나면 어하나 하면서 이제 힘차게 경례를 하더라고요. 어하나 클럽은 그리스도의 일꾼, 군사를 세우는 목적으로요, 아이들을 말씀으로 훈련하는 아주 좋은 부서입니다. 여기서 아이들은 말씀을 암송하면서
이 죄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배우곤 합니다. 이처럼 교회는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며 훈련을 받는 곳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군사로 무장되게 되는 것이죠. 방금 제가 나눴던 병원, 치킨집, 그리고 군대, 이 세 가지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곳은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바로 내보내는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곳은 전부 머무르는 곳이 아니라 잠시 거쳐가는 곳입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다 받고 나면, 병이 다 나으면 우리는 병원에서 나와야 합니다. 병원에 더 입원하고 싶어도 병원에서는 치료가 끝나면 사람을 내보내고 다음 환자를 받아요. 치킨집에서 치킨을 먹고 나면 우리는 그 치킨집을 나와야 합니다. 군대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는 군대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손꼽아 기다리던 저녁일이 되면 이제 전쟁터로 나가거나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거나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의 정체성은요, 바로 이 내보내는 곳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와서 치료를 받고 충전을 받고 그리스도의 군사로 훈련을 받고 나면 주님이 부르실 때 부르신 곳으로 우리는 나가야 합니다. 물론 이 교회는 모이는 곳이기는 합니다.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러나 교회에서 우리가 모이는 목적은 흩어지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는 흩어지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입니다. 더 잘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우리는 부름을 받은 것이죠. 사도행전 1장에서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사람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오순절 날이 이르고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소리와 함께 성령님께서 임하여 주십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요, 이후에 흩어지게 되는데요.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사도행전 1장 8절의 약속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흩어진 사람들은요,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요, 참 감사하게도 모이는 것을 잘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처럼 수요일에 수요 예배가 있고요, 금요일에도 예배가 있습니다. 매일 새벽에도 예배가 있고 주일 저녁에도 예배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교회가 흩어지지 않는다면요, 교회는 모이기만 할 뿐 건강하지 못한 곳이 되게 됩니다. 이스라엘과 요르단 사이에는요, 이 사해라는 곳이 있는데요. 영어로는 데드시, 한자로는 죽을 사해 바다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요, 특이하게 이 주변보다 약 400m 정도 지대가 낮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은 요단 강에서부터 강물이 흘러 들어오지만 물이 빠져나가는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곳의 물은 고이게 되고 생물이 살지 못해 사해라는 이름이 붙여지게 되었어요. 이처럼 우리는 모이는 것을 잘 해야 하지만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잘 흘려보낼 수 있도록 흩어지는 것도 잘 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는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빛은요, 어디에 쓸모가 있는 것입니까? 이 어두운 곳에 쓸모가 있는 것이죠. 해가 쨍쨍하게 비추고 있는데 이 빛이 있다 한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빛은요, 어두운 곳에 가야 소용이 있습니다. 빛은 반드시 이 어두운 곳에 가야 쓸모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어두운 세상 속에 보내셨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는 교회를 넘어서 이 세상 속에 흘러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고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보내신 사명입니다. 그런데요, 이 차가운 현실을 보면 사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이제 얼마 전에 한 목사님께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설교 시간에 이 문 앞에 초인종을 눌렀을 때 전도하려고 하는데 아무도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하셨었는데요. 저는 그 이야기가 너무 공감이 되었습니다. 요즘 세상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제 어떤 성도님들은 목사님, 그래도 목사님은 신학이라도 배우셨죠. 저는 신학적 지식도 없고 어떤 전도 훈련을 받아본 것도 아니고 어떻게 선교 단체에 가본 것도 아닌데 제가 어떻게 전도를 합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너희는 가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는 가고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라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런 요구 앞에서 주님은 한 가지 약속을 더 주시는데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는 약속을 함께 더해 주십니다. 이 땅에서 전도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 전능하시고 능력 되시는 주님이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는 연약하지만 강한 그분이 우리를 통해 일하여 주시는 것이지요. 때로는 우리 주님께서 환경을 열어주시기도 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해주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좋은 동역자를 만나서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주님, 저희 가정은 변하지 않을 것 같아요. 늘 그랬거든요. 가정에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너무나 어려운 것 같습니다. 주님, 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연약한 제 삶을 이웃들에게 들켜버렸거든요. 부끄러운 모습을 이미 제가 보여줬는데 제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때 주님이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이죠. 내가 너희의 가정을 바꿔줄 거야. 내가 너의 이웃들을 변화시켜 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한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젊은 날에 자식 셋을 키우고 누구보다 애쓰시고 열심히 사셨어요. 오토바이에 우유를 가득 싣고서 배달을 하시면서 자식 셋을 대학까지 보내시고 결혼도 시키시고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젊은 날에 무거운 우유를 옮기고 오토바이를 타시다 보니까요, 이 몸이 다 망가지셨다고 해요. 모든 손마디가 성한 곳이 없고 다 상하셨고 무릎과 허리도 무리가 가서요, 걷는 것도 굉장히 힘드셨다고 합니다. 이 할머니에게는요,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으셨어요. 자녀들이 교회를 잘 나가는 것, 신앙의 유산이 잘 이어지는 것. 하지만 그것이 생각처럼 잘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할머니에게 아주 예쁜 손자가 태어났습니다. 할머니는 이 손자에게 신앙의 유산이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손자를 만날 때마다 성경의 이야기를 들려줬다고 해요. 그러면서 손자가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늘 기도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참 놀라운 일이 한 가지 일어나는데요. 이제 손자가 유치원에 갈 나이가 되어서 이제 유치원에 가려고 버스를 타는데요. 그 아침에 버스를 타기만 하면 그 손자가 그렇게 서럽게 울더라는 거예요. 이제 유치원에 가서 잘 적응도 하고 좀 친구들과 친해져야 되는데 이 유치원에 가서도 잘 적응하지 못하고 계속 서럽게 울기만 하더라는 거예요. 이제 유치원에서 다른 아이들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 손자가 계속 울기만 하니까 더 이상 이 아이를 받을 수 없다고 이제 유치원에서 집으로 가라고 이렇게 돌려보냈다고 해요. 이제 그 이야기를 들은 할머니에게 이 하나님이 큰 지혜를 하나 주셨는데요.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교회마다 선교원이라고 해서 유치원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집에 가까운 교회에 마침 선교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손자를 선교원에 보내는 게 어떻겠냐고 이제 부모님께 권유를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께서 이 손자를 이제 선교원에 보냈는데요. 참 놀라운 것이 뭐냐면 선교원에 갔는데 가는 동안에도 울지 않고 선교원에서도 안 우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너무나 잘 적응을 하더랍니다. 이제 할머니는 손자가 선교원에 갈 시간이 되면 주님, 손자와 동행하여 주십시오, 날마다 이렇게 기도하셨다고 해요. 그 손자가 선교원에서 주일학교에 가게 되고 자연스럽게 성장하면서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너무 잘생기고 멋진 목사님이 되어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교회에 사역을 하고 계신다고 해요. 근데 그 손자가 누구냐면 바로 저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수까지 쳐주실 줄은 몰랐습니다. 저희 할머니는 대단한 선교 단체에서 훈련을 받으신 분이 아닙니다.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때로는 손자를 전도하고 손자를 위해 기도를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주님은 늘 동행하여 주시고 다시 기도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기도와 할머니의 전도로요, 제가 이제 목사가 될 수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와 저를 통하여서 저희 부모님도 조금씩 교회를 나오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복음을 전하시다가 여기 포기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목사님, 제가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우리 사고뭉치 자식들을 위해서 열심히 전도해보고 기도해 봤는데요, 저희 가정은 안 바뀌어요. 목사님, 주님,
제가 태신자를 작성하고 그 태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여러 번 노력도 하고 만나도 보고 밥도 사줘 봤는데요, 거절당했어요. 이제는 또 거절당할까봐, 이 관계가 이상해질까봐 두려워서 전도하지 못하겠어요. 그때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죠. 아니, 내가 너와 함께 해줄 거야. 내가 너의 가정을 바꾸어 줄 거야. 내가 너의 태신자를 변화시켜 줄 거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은 늘 항상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요, 우리를 도와서 그 자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을, 태신자들을 우리 주님께서는요 반드시 바꾸어 주실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요. 그런 은혜가 넘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너희는 가라 라고 말씀해 주세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여기서 간다라는 뜻을 원어로 살펴보면요, 계속해서 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직장에, 가정에, 때로는 어떤 장소에 보내지게 됩니다. 또 누군가를 만나도록 보내짐을 받게 됩니다. 사실 그곳은요, 우연히 간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그곳은 주님이 우리를 보내신 자리이기도 하고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자리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부르시고 보내신 자리에는요, 반드시 우리 주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반드시 보내신 뜻과 목적이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직장에 보내셨다면 어쩌면 그 직장에 크리스찬들이 필요했고, 하나님께서 일하기 위해서 나를 그 직장에 보내신 것이지요. 이번 주에 누군가를 만나게 하셨다면 그 사람에게 복음과 은혜가 필요했고, 내가 받은 복음과 은혜를 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 이 기독교 동아리에서 활동을 한 적이 있는데요, 이제 매년 초에 학교에서 이 동아리원들을 모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교회도 안 다니고 별로 친하지 않던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요, 이제 그 친구가 계속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제 밥 먹을 때 문득 생각이 나기도 하고,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그 친구가 계속 막 머릿속에서 맴도는 거예요. 이제 학교를 가면 그 친구가 계속 눈에 띄는 거죠. 이제 이걸 듣고 어떤 분들은 목사님,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혹시 그 친구를 좋아하신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 이제 남고를 나왔습니다. 이제 왜 자꾸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마음을 주실까 기도하고 고민하다가 이제 어느 날 제가 말씀을 보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제가 보게 되었어요. 특별히 너희는 가라라는 이 문구가 너무 선명하게 제 마음에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이 사람을 전도하라는 건가 보다, 이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건가 보다, 그런 생각이 이제 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제 어떻게 전도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언제 만나야 하는지도 잘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그때 이제 사형리를 어설프게 알고 있었는데요, 이제 가장 기억에 남았던 문구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였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제 전화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대, 이런 이야기를 전해주고 이제 전화를 끊어야겠다, 약간 이런 마음을 가지고요, 이제 용기를 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제게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이제 그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이제 그 친구가 여보세요 이렇게 전화를 받았는데요, 제가 갑자기 너무 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어버버버 하다가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갑자기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냥 전화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다가 그 친구가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당황해서 아니 그냥 네가 생각나서 전화했어 이러고 전화를 이렇게 끊었거든요. 전화를 끊었는데 너무 창피한 거예요. 너무 민망한 거예요. 그래서 괜히 막 하나님한테 하나님 도대체 왜 저에게 이런 일을 시키시는 거예요? 막 이러고 손발이 막 오징어처럼 오그라들고 막 이불을 발로 차고 막 뒹굴거리면서 막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났는데요, 이 친구가 뜬금없이 이제 제가 속해 있던 기독교 동아리에 들어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친구랑 그 동아리 안에서 친해지게 되었고, 나중에 같이 학교에 가서 밥을 이제 먹는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난 후에 나중에 이 친구가 그런 이야기를 하나 해주는 겁니다. 이 친구가요, 어렸을 때 아픈 상처가 있어서 어렸을 때부터 우울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다니면서 이제 우울증 약을 먹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친구에게 별로 이 약을 먹어도 호전이 없고 오히려 증상이 점점 심해졌다고 합니다. 미래에 대한 아무런 기대도 없고 이 세상에서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생각만 자꾸 들고 이 부모님에게 자꾸만 미안한 감정밖에 안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친구가 나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이 처방받은 약 한 달치 우울증 약을 몰아먹고 이제 죽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약봉지에 있는 약을 하나 둘씩 뜯고 있는데 마침 제가 전화를 한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도 친하지 않았던 애가 갑자기 전화를 해서 어버버버버 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대. 그러니까 당황해서 그런데 물어봤던 거죠. 근데 얘가 아니 그냥 그렇다고 하고 어버버버 하다 갑자기 끊은 거예요. 근데 이제 별로 친하지도 않은 애가 갑자기 이런 전화를 하니까요. 이 세상에서 아무 쓸모가 없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누군가 나는 모르지만 나를 사랑한다고 하니까 갑자기 이제 제가 있던 이 동아리를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런데 이제 동아리에 들어갔는데 동아리에 가니까 사람들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잘 왔다고 막 반겨주고 이제 좋은 친구들이 같이 밥도 먹어주고 내 이야기도 들어주고 그러니까 조금씩 마음의 병이 좋아졌다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이때 크게 하나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것은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그 부르신 목적과 이유가 반드시 있는 것이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누구는 직장으로, 누구는 가정으로, 누구는 학교로, 그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한 분 한 분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불러주신 것이죠. 근데 때로는요, 우리가 이 전도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요, 그런 것들을 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시는 것 같고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를 가라고 명하시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와 함께하여 주세요. 예수님께서는요, 늘 항상 우리와 함께해 주신다고 오늘 본문에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요, 우리와 동행하면서 미리 예비해 두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순종할 때 보여주시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우리는 새생명 전도축제 기간인데요, 이 기간 동안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작성한 태신자들이 있으시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매년 태신자를 적지만 마음에 고민을 하잖아요.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지? 복음을 내가 전해도 되는 것일까? 뭐라고 해야 될까? 이렇게 마음속에 갈팡질팡만 하다가 마음속에 짐으로만 간직해두고 그냥 지나치신 적은 없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에는요, 그 태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때로는 거절당할 것 같고 열매가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우리 주님께서는요,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요, 우리 성도님들과 항상 함께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이 태신자들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켜 주실 것이고요, 우리의 직장을 변화시켜 주실 것이고요, 우리에게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 그런 은혜를 누리시면서 이번 한 주를 보내시고 이번 새생명 축제를 지내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복음 전하는 길이 때로는 좁은 길인 것 같고